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 시간입니다. 그럼 카드를 같이 살펴볼까요? 11번 정의 카드에는 왕관을 쓴 인물이 오른손에는 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인물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원에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칼 대신 법정과 저울을 들고 있답니다.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카드 속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인공이 들고 있는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고 있네요. 오른손에 든 칼 역시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을 잘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머리에 쓴 다소 투박해 보이는 왕관은 성벽관, 뮤럴 크라운입니다. 성벽관은 성의 벽이나 탑을 나타내는 왕관 또는 투구로 고대에는 도시를 관장하는 수호신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성벽관은 주로 유럽의 도시와 마을을 위한 문장의 상징으로 발전했답니다. 11번 정의 카드의 구조는 2번 카드 고위 여사제와 비슷합니다. 커튼이 쳐진 두 기둥 앞에 주인공이 앉아 있고요. 고위 여사제는 신의 말씀, 신의 율법을 상징하는 토라를 들고 있는 데 비해 정의 카드 속 주인공은 인간의 규칙, 인간의 법을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2번 카드와 11번 카드 속 기둥을 비교해보면 고위 여사제의 기둥은 흑과 백이 뚜렷한 데 비해 정의의 여신 속 카드는 회색 기둥입니다. 흑백 기둥은 신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흑과 백, 선과 악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 불변함을 의미하고 회색 기둥은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모호한 인간 세상의 법을 뜻합니다. 인간 세상의 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지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이전에 없던 법이 새로 생겨나고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는 호주제가 폐지된 것처럼요. 이 카드가 등장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공평한 결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받은 만큼만 준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열심히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며 나쁜 행동이나 실수를 했다면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갈등 시기에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11번 카드의 주인공은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닌 밝은 곳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판단하겠다라는 뜻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 내 잣대대로 판단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물로 본다면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확고한 이성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MBTI로 본다면 판단형 제2성향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11번 정의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주요 의미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외로 공평, 중립, 진실, 조사, 균형, 결정, 책임, 중재, 타협, 판결, 평가, 평판, 비교 등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더치페이나 이익관계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논리적 사고, 선택의 시기, 이성적 사고를 뜻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경고, 갈등, 재판, 소송, 이혼, 비판, 계산적, 사무적, 편파적, 불합리, 이중잣대, 불평불만, 부정적 성향 등이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법률, 세무, 비평, 경매, 행정, 인사과, 중개인, 감독관, 평가원, 감정평가, 조사 분석 분야 등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제작한 웨이트경은 이 카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의 얼굴이 고통받는 표정이 아닌 무화경이라는 것. 아마 그래서 주인공의 머리에 후광을 그려넣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삶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인물 자리에 12번 카드 매달린 사람이 나오면 이 인물이 말하는 것은 물질과는 거리가 멀고 내면 세계나 영성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 자세에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고 하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볼 때 나온다면 다소 어렵고 정체된 환경이며 기다림, 인내가 필요로 하는 시기로 봅니다.
타로 점술에서 이 매달린 사람의 등장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봐야 함을 뜻합니다. 그럼 카드 그림에서 보여주는 기본 의미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인내와 희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지, 멈춤, 수행, 기다림, 재충전, 정신세계, 자아성찰, 그리고 거꾸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에서 기존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정체, 구속, 체념, 한계, 집착, 강박, 고독, 실업, 무력감, 힘든 상황, 지지부진, 자포자기, 우유부단, 실현의 시기, 반성의 시기, 수동적 태도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명상, 수행, 상담, 작가, 철학, 교도관, 심리학, 형이상학, 분석학, 그리고 비교 종교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3번에 대해 짚어보자면 기독교 문화가 강한 서양에서는 숫자 13을 불길한 수로 여겨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서 13이 죽은 카드 차지가 되었나 봅니다. 그럼 카드를 같이 볼까요? 13번 죽음 카드에는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백마를 탄 죽음의 사신이 시선 강탈 비주얼로 등장합니다. 투구 속 얼굴은 역시 인간의 얼굴이 아닙니다. 보통 해골 모습을 한 죽음의 사신은 커다란 낫과 함께 등장하는데 13번 카드에서는 낫이라는 무기 대신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왕인 듯한 사람이 이미 죽은 듯이 누워있고 옆에는 왕관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교황은 두 손을 모은 채 사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사신을 바라보고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넋이나가 곧 쓰러질 듯합니다. 저 멀리서 황금빛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려 합니다. 태양 앞에는 두 개의 탑이 서 있는데 이 탑은 18번 달 카드에도 등장합니다. 13번 카드 역시 다른 카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상징물이 있습니다. 검은 깃발에는 흰색 장미가 있는데 장미꽃은 영국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해서 역사, 문화 곳곳에서 장미와 관련 있는 상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흰색 장미는 특히 영국 요크셔 지방의 상징이자 요크 가문의 문장입니다. 요크 가문의 문장과 13번 깃발 속 백장미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요크 가문은 장미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역시 당사자인 랭커스터 가문의 문장 역시 장미인데 붉은색 장미입니다. 장미 전쟁은 15세기에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이 싸운 왕위 쟁탈전으로 30년 동안 벌어진 영국의 내전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왕은 요크 가문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 헨리 6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크 가문이 왕권을 차지함으로써 이전의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운명적인 대전환과 13번 카드의 주요 의미가 많이 겹쳐집니다. 또한 백장미는 천국의 꽃, 아름다움, 완벽, 순수, 새로운 시작,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백장미는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상징이면서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타로 카드의 제작자인 웨이트경은 13번 카드에 등장하는 백장미를 생명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생명이 아닌 영적 세상에서의 생명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이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흰색 장미는 탄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등장하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관계 회복이 다소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변 카드가 모두 긍정인데 죽음 카드 한 장만 생뚱맞게 섞여 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상징들을 더 살펴볼까요? 사신이 쓰고 있는 헬멧에 붉은 깃털이 보이시나요? 이와 비슷한 붉은 깃털이 죽음 카드 외에도 다른 메이저 카드 2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바보 카드와 태양 카드입니다. 바보 카드에서의 붉은 깃털은 새로운 등장, 출현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죽음 카드에서의 깃털은 재탄생을 의미하고요. 19번 태양 카드에서의 붉은 깃털은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4명의 인물들을 보자면 죽은 왕은 한 시대의 끝남을 알리는 것이고 손을 모으고 있는 교황은 변화를 받아들인 인물을 뜻합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자이며 사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 배경으로 강이 보이는데요. 이 강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걸로 보입니다. 왼쪽 구석에 작게 보이는 붉은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또 다른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럼 카드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중심 키워드인 끝과 종결이 있습니다. 이외에 파산, 변화, 운명, 이직, 전직, 퇴직, 이별, 고통, 저항, 애도, 부활, 세대교체, 새로운 국면, 기존 질서의 파괴, 예정된 종말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인 만큼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의 등장이 절대적인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카드의 제목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영매, 무속인, 보험, 운명학, 심리학, 호스피스 등 죽음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14번 절제 카드에는 커다란 날개를 단 천사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발만 물에 담근 채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습니다. 천사의 주변에는 노란색 붓꽃 아이리스가 카드 속 배경이 밝고 희망찬 봄임을 알려줍니다. 아이리스는 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스 여신 아이리스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또한 무지개 여신이란 뜻도 있는데요. 하늘의 뜻을 지상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 속 주인공은 태양의 천사 미카엘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마의 태양 기호가 미카엘임을 암시합니다. 현재 미카엘 전사는 악의 무리와 싸우는 전사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대천사 미카엘을 치유 능력이 있는 천사로 병자들의 수호천사로 믿어왔습니다. 터키 칼케돈에 세워진 미카엘 성당 샘물에서 하느님과 미카엘 천사를 부르며 목욕하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카드 속 물이 미카엘 성당에 있는 그 샘물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 비밀스러운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등장했던 히브리어 하나님, 야훼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천사의 옷, 목 부분에 있는데 카드 종류에 따라 옷의 주름과 구분하기 어려운 카드도 있고 조금만 세심히 본다면 명확하게 보이는 카드도 있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는 희미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카엘 전사는 전사의 이미지에 맞게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14번 절제 카드의 미카엘은 칼과 방패 대신 커다란 컵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카톨릭 7대 미덕인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면 중 하나인 절제가 고전 도상학에서는 종종 물을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여성으로 묘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가슴에는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그려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에는 2가지 상징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타로 카드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입니다. 삼각형도 크게 2가지 상징이 들어있는데요. 삼위일체와 조화입니다. 같은 재료를 갖고도 똥손이 만들면 쓰레기가 되지만 장인이 만들면 명품이 되듯이 4원소를 조화롭게 사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명품 반열에 등극시킬 수 있습니다. 천사 뒤편에 2개의 산봉우리를 향한 길이 보이시나요? 이 길은 질문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4원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머나먼 길, 인내와 노력의 길, 4원소를 균형 있게 사용해 나아간다면 산 너머 태양처럼 보이는 최고의 명품인 빛나는 황금 면류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제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와닿는 단순한 의미인 억제하는 것, 참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2가지를 잘 섞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시각으로 2개의 잔은 육체와 정신을 뜻하며 육체와 정신에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물질을 섞는 행위와 한 발은 물속에 다른 쪽 발은 땅을 짚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슴에 있는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절제, 템퍼런스의 여러 의미 중에서도 조화, 융합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제의 카드가 등장한다면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아 새로운 시도,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조언입니다. 이 카드에는 또한 과음이나 과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제와 조화를 꼽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융합, 치유, 인내, 균형, 중재, 중용, 타협, 동업, 화학 변화, 분산 투자,
새로운 창조, 충분한 검토, 영적 세계와의 소통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변덕, 합병, 알코올 의존, 기회주의자가 해당됩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금융, 보험, 제약, 기치료, 의학 관련, 과학교사, 해양과학, 화학자, 펀드 매니저, 자산관리자, 테라피 분야 등이 있습니다. 15번 악마 카드에는 악마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고 혹은 문처럼 보이는 물체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악마가 올라탄 문에는 커다란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두 남녀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벌거벗은 두 남녀는 자신들이 현재 쇠사슬로 묶인 노예라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벌려 V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동작은 유대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의 손동작입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의 직계 후손인 코하님으로 알려진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유대교 예배의식 중 신도들에게 행하는 축복 사인입니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엔스헤데 유대교 회당에 있는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카드 속 악마와 손의 모습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마 머리에 있는 펜타그램, 오각형의 별은 꼭지점 2개가 위로 향해 있습니다. 역오망성으로 악마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와 달리 꼭지점 하나가 위에 있는 오각별은 신을 상징합니다. 카드 속 염소 머리를 한 악마는 바포메트입니다. 19세기의 마술사 엘리파스 레비가 1856년에 발간한 서적 도그마 앤 리추얼 오브 하이 매직에서 묘사한 사바틱 고우트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사바트의 염소는 마녀들이 숭배했다는 염소 모습이 악마입니다. 머리와 다리가 염소이고 인간 여성의 몸을 갖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바포메트는 이슬람교 시조 마호메트의 변형된 이름으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이교도적인 악마를 의미합니다. 십자군에 참가한 템플 기사단도 바포메트를 숭배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서 이단으로 박해받았다고 합니다. 바포메트라는 단어는 또한 악마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드 구조를 보면 6번 연인 카드와 거의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두 연인은 행복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지만 욕망의 노예가 된 악마 카드의 남녀는 뿔과 꼬리가 생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을 잃은 듯 어두운 기운과 함께 몸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악마는 한 손으로는 축복 사인을 보내고 다른 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 횃불은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 속의 말을 악마적으로 비틀어 한 손으로는 두 남녀를 축복해 주는 듯이 꼬여놓고 다른 손의 횃불은 눈에 띄지 않게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마치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악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 그리고 이를 끌어내는 강렬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쇠사슬에 묶인 두 남녀가 악마에게 바쳐지는 불쌍한 제물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카드가 애정운에 나오면 부적절한 관계이거나 상대방에게 강한 매력으로 끌리는 인연이라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봅니다. 4, 5분에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 강렬한 욕망이나 성취욕은 현실에서 좋은 결과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그림을 통해서 본 주요 의미는 우선적으로 본능, 욕망이 있습니다. 이 외에 유혹, 타락, 쾌락, 중독, 집착, 구속, 굴복, 강박, 질투, 의존, 사기, 배신, 폭력, 이기심, 소유욕, 무력감, 부정부패, 부정적 생각, 나쁜 습관, 관계 중독, 도파민 중독, 육체적 사랑, 중속된 관계, 주도권 상실, 자기 합리화, 데이트 폭력, 부적절한 관계, 강력한 에너지, 물질에 대한 집착,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힘 등이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게임, 프로게이머, 유흥산업, 장기계약, 인력 파견업체, 밤에 일하는 직업,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우연이나 요행을 말하는 사행성 관련 일,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된 분야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두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어둠의 대부분은 현재가 아닌 지나간 과거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망상과 같습니다. 악마 카드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망상을 똑똑히 바라보고 환영임을 알아챌 때 우리의 목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망상으로 무겁게 누르고 있던 검은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 우리는 눈부신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16번 탑 카드에는 벼락에 맞고 떨어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쓰고 있던 왕관은 벼락 맞아 하늘 저 멀리 날아가고 있고 여자는 아직 왕관을 쓴 채 떨어지고 있네요. 탑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번개의 끝을 뾰족한 화살촉처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벼락이 우연히 재수없게 탑에 떨어진 것이 아닌 처음부터 탑을 목표로 삼아 내리꽂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개는 신의 의지를 뜻하며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그 옛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 했던 바빌론 사람들처럼 우리의 주인공들에게는 어떤 오만함이 있었을까요? 탑이 위치한 장소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아래에도 구름이 있을 정도니 두 사람은 아직도 한참을 하강해야 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주인공들의 주변에 점점이 그려진 불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드를 의미합니다. 요드는 히브리어 자음 22개 중 하나이면서 테트라그람마톤 신성 사문자인 요드, 해, 바브, 해의 첫 글자입니다. 신성 사문자는 벌써 세 번째 등장하네요. 앞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와 14번 절제 카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신성 사문자의 첫 글자인 요드를 뿌려놓은 카드의 그림은 이러한 큰 격변이 신의 뜻, 신의 의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드를 남성의 정자로 보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임신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 카드와 내담자의 상황을 같이 살핀 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요드가 몇 개인지 세어보셨나요? 요드의 개수는 여성이 있는 쪽에 10개, 남성이 있는 쪽에 12개, 총 22개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렸다고 보여집니다. 요드가 속한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이며 타로 메이저 카드 숫자 역시 22입니다. 타로 카드의 그림은 아주 작은 부분도 어떤 의도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허투루 그려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요드는 펜타클을 제외한 4원소의 에이스 카드, 컵 에이스, 완드 에이스, 소드 에이스, 그리고 18번 달 카드에도 등장합니다. 타워 카드는 물질 세계에서 이룬 성공과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왔던 자신만의 왕국에 대격변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충격, 격변, 붕괴 등이 있고요. 이외에 혼돈, 파괴, 폭발, 폭로 등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순간 밝아지는 현상에서는 도노각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둡게 숨겨왔던 비밀이 느닷없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혼란, 큰 변화, 그리고 교만 등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진로 직업 분야로는 화약, 전기, 소방, 재건축, 건물 철거, 번지점프, 익사이팅 스포츠, 불꽃 제품 분야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옷을 입지 않은 우리의 주인공이 좀 특이한 자세로 앉아서 연못과 대지에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변은 밝지만 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 위에는 8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 제일 크게 반짝이는 팔각별 옥타그램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시리우스로 보기도 하고 금성, 비너스로 보기도 합니다. 시리우스는 큰 개 자리의 주성으로 이 별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의 눈빛과 같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랑성으로 불러왔던 별입니다. 실제로 별의 밝기가 태양의 25배나 되는 굉장히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든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희망과 방향성입니다. 희망의 나침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별을 중심으로 7개의 작은 별들이 마치 가운데 별을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심에 큰 별을 포함하면 8개의 별, 8강 모양의 별, 그리고 이 17번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7은 8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많습니다. 숫자 8은 시작, 구원, 부활, 넘치는 풍요를 나타냅니다. 또한 7개의 작은 별을 창조의 7일로 보고 8은 일주일이 지나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새로운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17번 카드의 의미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작이 나왔습니다. 물병으로 물을 쏟아붓고 있는 카드의 그림을 보면 세례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아이의 경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유아 세례 전통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개의 물 항아리로 연못과 대지, 즉 우리의 몸과 정신을 정화하고 축복을 내리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주인공의 자세는 필포트, 만자 모양, 스와스티카, 갈고리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12번 매달린 사람 카드 공부할 때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생과 부활, 순환, 생명을 뜻합니다. 뒤쪽의 작은 언덕에서는 나무 위에 앉은 새 한 마리가 주인공을 응원하듯이 지저귀고 있네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새를 이집트 토트신과 연결시켜 아이비스로 보기도 합니다. 아이비스는 우리말로 따오기입니다. 토트신은 따오기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이집트 신, 지혜와 지식의 신입니다. 타로에서 등장하는 새는 주로 신의 메신저, 전달자를 상징하는데 이집트 토트신을 그리스에서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와 같은 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변화를 준 유니버셜 웨이트 덱에서는 이 새의 부리가 짧아져 부리가 긴 따오기의 특징이 지워졌습니다. 어쨌거나 따오기이든 아니든 이 새는 주인공에게 신의 메시지, 지혜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꿈과 희망입니다. 별은 24시간 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가 어둠이 오는 밤이 되어서야 반짝반짝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 즉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성장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삶에 대한 열정,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별 카드가 성공적인 결과까지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카드의 등장은 질문자가 하고 싶은 일, 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현재 꿈이 없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꿈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을 비롯한 대부분 질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눈이 높다, 비현실적 목표를 지녔다로 해석됩니다. 연못과 땅에 각각 위치한 발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모습은 숨길 것 없는 진실된 마음과 순수 그리고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외에 동경, 기대, 순수, 치유, 건강, 가능성, 동기부여, 높은 이상, 삶의 목표, 새로운 시작, 번뜩이는 영감, 새로운 삶의 약속 등이 있고요. 부정적 키워드로는 낭비, 헛수고, 짝사랑, 헛된 희망, 눈이 높다, 비현실적 꿈, 나르시시스트, 실체 없는 환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다를 꼽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타로 17번 별카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드에는 커다란 달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하늘에 떠 있습니다. 아래 땅에서는 개와 늑대가 달을 보며 으르렁거립니다. 물에서는 가재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오려 하는 기묘한 그림입니다. 달은 보름달 같기도 하고 초승달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개기월식을 표현한 것일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 2개의 탑이 서 있는데 이 탑은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탑과 탑의 가운데 작지만 선명한 길 하나가 2탑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미지의 세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미지의 세상은 짙푸른 어둠 속입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하나의 길만 놓여 있는 환경,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나 일,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재가 땅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남긴 물결이 수면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은 옛날부터 음의 성질, 여성으로 대표되면서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다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체입니다. 이 변화하는 속성에서 18번 카드의 주요 의미인 불안, 불확실성 등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탄생, 삶, 죽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개와 늑대는 둘 다 객과로 조상이 같습니다. 1만 5천 년 전 야성의 늑대를 인류가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둘의 유전자는 99% 이상 일치합니다. 새 동물 중 개는 길들여진 본능, 늑대는 야성적 본능을 뜻하고 가재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재가 물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어떤 불안감이 의식 표면으로 서서히 올라온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겪어보지 않은 일, 새로운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익숙한 것만 선호하는데 그게 안전하며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적이 나타나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 모르니까요. 이 불안감은 원시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체 없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긴 그림자, 이런 것과 마주치면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솜털이 곤두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의 실체는 대부분 작은 고양이나 바람에 움직이는 늘어진 나뭇가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재가 도둑개가 아닌 이상 어차피 물에서 사는 동물이라 땅 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 다시 물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돌아가지 않고 버틴다면 가재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감은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지요. 신화 타로 카드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헤카테의 여신이 달 카드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헤카테의 여신은 유령과 마술의 수호신인데 돼지, 달, 지하세계의 각 신들이 합쳐진 신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금음달이 뜨는 밤에 개들을 데리고 출몰한다고 하는 매력 있는 여신입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달 카드의 등장은 대부분 반갑지 않습니다. 연애는 잘 풀리지 않으며 고민이 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상대에게 혹은 나에게 비밀이 있으며 그것이 발각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일지라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일시적인 막연하고 실체 없는 불안감일 때가 많습니다. 가재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듯이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아침이 오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그림 속 상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달은 변화, 불확실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늑대는 길들이지 않은 야성적 본능이고 개는 길들여진 본능입니다. 가재는 비밀, 무의식, 잠재의식, 실체 없는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탑은 경계선, 미지의 세계,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18번 달 카드의 주요 키워드는 걱정, 불안을 대표로 꼽을 수 있고요. 이외에 불신, 불면, 심령, 암시, 혼란, 갈등, 고민, 강박, 야성, 환영, 두려움, 직관력, 내면세계, 불확실성, 우울증, 기분장애, 트라우마, 남모를 걱정, 비밀이 드러남 등이 있습니다. 직업 진로 분야로는 펫산업, 동물 관련 분야, 심리상담, 영매, 신비학, 장르문학, 밤에 일하는 직업 등이 있습니다. 19번 태양카드에는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붉은색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탄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늘에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근엄한 듯 인자한 듯한 얼굴을 한 태양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담장 밖의 해바라기도 아이를 바라보고 있네요. 아이의 존재가 평범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담장은 아이가 있는 장소가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카드를 보면 석가가 태어났을 때 외쳤다고 하는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연상됩니다. 전등록에는 석가모니불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라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중심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피에 새긴 붉은색 깃발은 펄펄 끓는 생명력입니다. 키의 몇 배가 되는 깃발을 아이는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펄럭펄럭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생명,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순수, 진실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깃발은 또한 승리의 깃발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멀리서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만천하에 공개된 승리이며 담장 밖 해바라기도 마치 태양을 보듯이 경외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색말 백마도 강한 힘, 에너지, 고귀함, 순결, 순수라는 의미를 중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태양 카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금수저 출신의 밝은 미래, 부와 성공이 기대되며
낙천적이고 어디서나 주목받는 인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전 상담에서는 뜻밖의 반대로 나올 때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자리에 나오면 세심히 살핀 후 해석하기 바랍니다.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도 어두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막연한 기대감만 키우다 보면 고삐도 없는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상담받을 때는 일이 잘 풀리거나 만족스러운 환경보다는 고민이 있거나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언 자리에 나온다면 좋은 결과를 전망해 볼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귀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간혹 임신 질문에 나올 땐 안전한 담장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아이를 뜻하기 때문에 임신과 건강한 출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활력, 영광, 승리, 젊음이 있고요. 이외에 행복, 만족, 열정, 참나, 순수, 진실, 안전, 보호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감, 금수저, 생명력, 밝은 미래, 낙관주의, 시선 집중, 에너자이저, 보장된 미래 등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신불자이면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주변의 현명한 조언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안하무인의 인물을 뜻합니다. 키워드로는 자만, 겉멋, 뻔뻔한, 허풍쟁이, 독불장군, 과잉보호, 과대망상, 안하무인, ADHD, 과도한 열정, 비현실적 믿음, 안전불감증, 우물안 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9번 태양카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카드에는 구름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네요. 아래에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물 위에 떠있던 관 속에서 일어나 두 팔을 높이 올려 천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카드는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나팔 소리를 표현한 실선도 7개라 7번째 천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천사는 미카엘로 보기도 하고 가브리엘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인간에게 신의 뜻을 알리는 천사인 가브리엘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또한 가브리엘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메신저들의 수호성인입니다. 나팔이 곧 방송통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로써 6번 연인들 카드에 등장한 라파엘과 14번 절제 카드의 미카엘과 더불어 메이저 카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3대 대천사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 모두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은 11세기경 제작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밤베르크 묵시록에 들어있는 사파 중 하나입니다. 7 나팔과 향로를 든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7명의 천사가 보이는데 이 중 한 천사가 20번 카드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심판 카드 속 천사가 불고 있는 나팔에는 적십자 마크와 비슷한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은 유럽에서 아주 잘 알려진 세인트 조지 성 게오르기우스의 깃발로 보입니다. 세인트 조지는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로 실존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처형당했지만 후에 14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잉글랜드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국기도 성 게오르기우스 깃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점술로 사용되는 현대 타로 카드의 시초인 라이더 웨이트 덱이 영국 런던에서 발매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심판 카드의 깃발은 세인트 조지 깃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타로 카드에서는 이 깃발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3명으로 구성된 가족처럼 보이는 두 그룹입니다. 세인트 조지가 순교 후 14성인으로 또 잉글랜드나 조지아의 수호성인으로 부활했듯이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심판카드의 등장은 거시적인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신념이나 꿈을 지닌 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왔던 사람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피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의 인물들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듯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 새로운 사랑이나 사람이 아닌 이별한 전남친, 전여친 혹은 첫사랑과 재회 등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로 카드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부활, 회생 등이 있고요. 이외에 재회, 회복, 소식, 변화, 계몽, 각성, 갱신, 환영, 휴거, 기다림, 재도전, 재결합, 개인회생, 조직 개편, 영원한 생명, 거시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외교, 정치, 언론, 대변인, 성가대, 음악가, 대중문화, 방송통신, 의료봉사, 긴급구호, 퍼포먼스 공연, 모집 관련, 이벤트나 행사 관련 분야 등이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럼 카드 그림을 같이 볼까요? 21번 세계 카드에는 전라의 여성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커다란 화환 안에 서 있습니다. 다리 모양이 12번 카드 매달린 사람과 같은 모습인 순환을 의미하는 필포트, 만자 모양, 스와스티카, 갈고리 십자가 형태입니다. 커다란 화환에는 붉은색 리본이 무한대 형태로 위와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테트라모르파 네 생물들이 각각 사방에 자리하고 있고요. 타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카드의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자리한 테트라모르파는 물, 불, 흙, 공기의 네 원소를 의미하는데 독수리, 사자, 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공기, 소는 흙, 사자는 불, 독수리는 물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된다고 믿었답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시간에 공부했었죠. 21번 월드카드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중심에는 원이 있고 테트라모르파 생물들은 10번 카드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점은 네 생물의 위치는 같지만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는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지만 21번 세계 카드에서는 책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이 필요 없다,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인공이 양손에 들고 있는 하얀색 막대기가 보이죠? 이 봉은 1번 카드에서 마법사가 들고 있던 봉과 같은 것입니다. 세 개의 카드의 주인공은 양손에 하나씩 2개를 들고 있으며 이것은 마법사보다 2배의 능력이 있다, 4원소 모두 다룰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번 마법사는 자신의 재능을 이제 막 발휘하여 세상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21번 주인공은 이미 능력을 검증받아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세계 카드의 그림을 종교적 시선으로 본다면 대림절, 강림절을 상징하는 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에는 둥근 화환과 더불어 4개의 양초를 장식하는데 이 양초들은 하나님의 빛과 4주 동안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인공이 한 손에 양초 2개씩 4개를 들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크리스마스 화환으로도 알려진 대림절 화환은 전통적으로 빨간 리본으로 묶인 전나무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솔방울이나 월계수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이 있는데요. 보라색입니다. 주인공이 몸에 두른 천 색깔도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천은 고해성사나 미사 때 신부님이 목에 두르는 비단으로 된 긴 띠의 형태인 영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방영한 드라마 손더게스트에서 최윤 신부가 구마의식을 하기 전에 보라색 영대를 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상징들이 중복되지 않나요? 또 21번 세계카드를 공부하다 보면 이 타원형의 화환을 만돌라로 정의해 놓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돌라는 아몬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단어입니다. 기독교 예술에서 만돌라는 그리스도나 신성한 사람의 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아몬드 형태의 타원형으로 된 빛을 상징합니다. 중세 조명 원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조명 원고 속 삽화입니다. 신기하게도 21번 세계카드와 거의 같은 디자인입니다. 네 생물 중 아래에 있는 소와 사자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테트라모르파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둥근 화환 하나에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있어 의미가 참 다양하네요. 대표적으로는 완성, 승리와 성공이 있고요.
문을 뜻하기도 하며 입구, 무한대, 새로운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다는 예고입니다. 실전 상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질문자는 이미 성취하였거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분야와 상관없이 대부분 질문에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무를 의미하는 자리 주변의 카드들이 부정성이 많다면 나르시시스트이거나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종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언의 자리에 등장한다면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주요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완성, 성공, 통합이 있습니다. 이외에 발전, 진화, 만족, 해외, 관종, 신비, 능력자, 마무리, 자만심, 팔방미인, 자기 노치, 시선 집중, 끝과 시작, 업그레이드, 나르시시스트,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무용, 예체능, 유명인, 마스터, 피부 미용, 퍼포먼스, 공연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로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낯선 상징과 애매모호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이 영상이 타로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